제가 이 청년부 담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행복하고 이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가는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껏 먹고 살을 빼리라 하고 다짐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 하늘책에 있는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등록하자마자 몸무게 재는 곳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분명히 출발할 때는 한 82 정도 됐습니다. 보기보다 많이 나갔었죠. 그런데 몸무게 올라가는데 2를 넘어서 3, 4, 5, 6 올라가는데 내려왔습니다. 너무 놀래서. 그래서 86이 지금 좋게 넘는 몸무게 때문에 지금까지 잠궜던 앞에 단추를 잠그지 못하고 그런 이슈로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그 살을 빼서 또 정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참 발달해서 사실 서점에 갈 일이 참 없죠, 맞죠? 저도 서점에 잘 가지 않는데 교회 업무를 보다 보면 한 번씩 기독교 서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서점에 쌓아놓는 책들이 뭐가 지금 잘 팔리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책장 위에 진열된 그런 책들을 보면 가장 잘 팔리는 게 제일 윗칸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잘 팔리는 그 곳에 쭉 살펴보면 꼭 빠지지 않는 늘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어 있는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와 관련된 책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 신앙 저서들은 늘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늘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지만 이 한국 교회의 추세가 새벽 기도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 추세를 따져봤을 때 참 기도와 관련된 이 신앙의 저서가 여전히 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와 관련돼서 특별한 한 가지 주제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 응답과 관련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만 번 기도하고 500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식량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장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고아원의 보모가 발을 동동거리며 이 조지 물러에 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자문을 구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지 물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평소처럼 식사를 차려라 그렇게 이 보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이 돼서도 여전히 그 아이들을 먹을 식량이 채워지지 않았고 보모는 다시 한 번 더 가서 이 조지 물러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물러는 그 보모에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두었으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잠자코 계실 리가 없습니다 라는 말만 하며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식사 5분 전이 돼도 전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모는 결국 포기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그냥 넋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몇 대의 마차가 빵을 산더미같이 싣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고아원에 기증함으로써 고아원의 아이들은 정말 평소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조지 물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 기도 응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늘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정말 따로 있는 것일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란 것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만한 그런 기도의 자세, 그런 기도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란, 첫째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는 이 세 가지 명령어가 등장하죠.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았을 때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에 집요한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찾으라 라는 이 단어는 쉽게 찾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를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 이것이 찾으라라는 동사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드리라라는 것은 이 닫혀진 문이 열릴 때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드리라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뜻을 살펴봤을 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의 집요한 관심과 열정,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를 감수하는 것, 열릴 때까지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끝까지 도전하는 것, 이것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작정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집요하게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한 가지를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확실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확실한 목적과 목표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해야 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누가 기도 제목을 던져주니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갑다 하고 기도하고,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흐름을 따라 그냥 거기에 맞춰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정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동기와 목적,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자기 스스로 아주 뚜렷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열정적으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강한 동기와 확신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뜨겁게,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두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는데 이러한 기도의 열정, 목적과 동기가 확실한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기도가 지속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기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의 모든 동사가 현재 능동태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삶, 즉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서는데 아들을 찾던 중 갑자기 예전에 친구들이랑 놀았던 그런 추억이 막 떠오르고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회사 일들이 막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을 찾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어떤 일보다 밀려있는 많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들을 찾는 일, 지금 현재의 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야만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이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넘어가야 할 산이 눈앞에 있는데 그 넘어가야 할 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엔 이랬는데 왜 지금은, 미래엔 이렇게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왜 그 꿈대로 되지 않을까, 과거나 미래에 자기의 시선을 두고 현재의 일을 뒷전에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급하면 당장 그 불부터 꺼야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해보다 보면 정말 생각보다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수많은 걱정들을 쌓아두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또한 정말 자신의 현실에 처한 현재의 삶보다는 그런 꿈만 꾸며 미래에 대한 꿈만 꾸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에 얽매여 있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미래만 바라보다가 현재 해야 할 일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원칙 중 하나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처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아야 하나님께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집중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부어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걱정에 갇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나 미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옮기며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손을 쳐다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에는 왠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당장 내 일에 신경이나 써주실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에 의지하는 경향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켜봐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픈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 번씩 뭐라 할 때가 있어서 제가 표정이 굳으면 저희 자녀들이 표정이 싹 이렇게 제 눈치를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눈치 보고 아버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처음 경험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면 될 걸,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면 될 걸 왜 그걸 요구하지 못할까라는 그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당당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요구하였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 대신 돌을 주거나 생선 대신 뱀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지 모르고 무엇이 자기에게 해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입에 넣고 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빵 대신 돌을 달라 해도, 생선 대신 뱀을 달라 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고민하고, 또한 이 상황이 언제 바뀔까 걱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확실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큰 눈으로 정말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